하늘에 계신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선물, 이 아침 오늘 안식일 종일토록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뛰놀며 그 은혜의 무한한 능력에 놀라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누구도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구원받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 경험으로 체험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제된 성미에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안식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지키고 인도하셔서 의 안에 진리 안에 율법 안에 굳게 서게 도우셔서 아멘.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멘. 사롭고 산길에 이르노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완전과 영원한 인침과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 다시 한번 대제사장을 따라서 새롭고 산길을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주어진 대로 믿음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늘 성소에서 주성소에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앞에 영원히 속죄받는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 우리 찬미를 불렀죠. 사자의 은혜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은혜의 성령 거친 마음 어루만지시고 모든 것 들은 것 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우리 찬미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왜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까? 주제 연결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님께서 지성소 속죄 사업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4장의 말씀처럼 12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은 늦은 비에 대해 살고 있어요. 늦은 비 때. 늦은 비를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비를 통해 이루어진 회개와 중생과 성화의 경험을 잘 들으십시오. 늦은 비의 은혜가 뭔가?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회개와 중생과 성화의 경험 조금 풀이해 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가 남긴 상처 흔적을 치유하시는 것. 잘 들으세요. 회개한 자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지고 분리되었지만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을 치유하는 시간. 이걸 칭의와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의 정죄에서 면제받지만 무죄 선고를 받지만 죄가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타락한 뭐래요? 습관들이 남아있다. 그것이 상처다, 상처.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죄를 지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는 것이 성화예요. 늦은 비가 뭔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다 익었다. 익혀버려서 동항, 밀봉하는 것이 늦은 비요, 늦은 비.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늦은 비대에 살고 있지만 이른 비의 은혜를 지금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작은 빗방울 같은 은혜가 아직 미흡할지 모르지만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무한한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히브리 12장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또 이하의 말씀처럼 드는 다리를 고쳐 세워서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의가 되신다. 우리 구원이 되신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완전과 우리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마지막 중보하셔요. 어제 말씀처럼 이분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유일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뭘 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그분과 조화되어서 일하지 아니하면, 그분과 조화되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중보사하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천사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하시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하시더라. 자, 이어서 아침 말씀을 드릴게요. 참 성소에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소 봉사의 목적이 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이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분의 참 성소 봉사의 목적, 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시는데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왜 고난당하셨는지, 왜 희생하셨는지, 그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서 죄를 영원히 옮기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죄를 분리시키시고 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신다?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신다. 1880 기별자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에 이 많은 거룩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였어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더 쉽게 풀이하면 마귀를 충분히 넉넉히 완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죄에도 용서받을 뿐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을 충만히 주어서 우리 삶 속에 히브리 10장의 말씀 보시면 양심에 죄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상, 단순히 과거의 죄에서 용서하는 것 이상, 우리를 완전케 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어라. 아멘.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렇게만 믿는 예수를 계속 그렇게 믿어보시면, 그 예수가 성소에 나오시면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그때 넘어진 상태에서 예수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요. 여분이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늘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오시면 예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한한 은혜가 공급되어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우리를 소승시킨 은혜를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는 일어서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당신처럼 사단을 마귀를 짓밟아 승리하는, 마귀가 무릎 꿇고 복종해버리는 창세기 20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아 그만두어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라는 말씀, 이제야 무슨 뜻입니까?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렵지 못합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동료가 범죄했을 때 하늘에 떼어쫓은 당신께서 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십니까? 사단아 잠깐 그만두어라, 잠깐 있어봐라. 이제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완전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요.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새 언약의 체험이었다. 새 언약이 뭔가?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도무지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은혜와 우리가 은혜와 약속하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위에 기초된 약속, 은혜 위에 주어진 모든 그분의 명령은 누구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다시 하나 언급하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별을 듣고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분들이 하나가 뭔가? 어제 상담한 친구에게 한 것처럼요. 흔들림. 이 마지막 고든 기별을 듣고 나면요, 심하게 흔들림을 받아요. 왜요? 표준이 높아지지 아니하면 늦은 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럴진데 자신의 상태와 형편을 깨닫고 그들은 주 앞에 몸부림칠 거예요. 금식하며
울부짖고 성경을 연구하고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구하고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성령을 근심시키는지 염려해보면서 매 순간 바울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그 일에 혼신을 다할 거예요. 아멘. 혹시나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 고치 못지 못한 결함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에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날마다 살피면서 근신할 거예요. 그 이름하여 흔들립니다. 저기 문제 나와 있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더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마침내 변화시켜서 너짐을 주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시 가운데 그죠? 지금은 신속히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판결문 내릴 때, 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 마지막 판결문 내릴 때, 그대로 되라라는 판결문을 내릴 때,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예수께서 순찰자 이름으로 임하시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순찰자 이름으로 오셔. 순찰자는 뭐 하시는 분이신 줄 아세요? 하늘의 법원에 판정되는 판결문 가지고 집행하러 오시는 분이죠. 집행. 다행스럽게도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은 주님이 기회를 주면은 회개할, 그래 용서받을 구원자임을 그는 아시고 자비가 섞인 심판을 하시죠. 뿌리는 남겨두고 자르지 않습니까? 5장은 벨살살은요 뿌리채 뽑아버리셨어요. 그날 밤 그는 죽었습니다. 오늘 판결문이 하늘에서 임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심판이 진행되어 왔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회를 주지만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성령이 떠나가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봅시다. 대제사장을 따라서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라. 새롭고 산 길, 자유가 있는 곳, 영원한 해방 문서의 날이 된 것이 영원히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해방시켜주는 것, 모든 죄의 기록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날,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과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는 날, 다시는 이별이 없는, 슬픔이 없는, 다시 시험도 유혹도 없는, 마귀도 없는, 죄된 육체도 없는 그런 구원을 주기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속죄받는 지성소, 그곳에 주님이 서 계셔요. 그분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오늘 남은 시간 어떻게 그 길을 가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참 성수와 제사 직분의 큰 의도와 목적은 우리 마음에 그분이 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당신의 거처가 되도록 창조하셨다. 죄가 그 일을 망쳐버렸다. 구속의 경륜이 뭔가 다시 우리 인간을 당신의 처소로, 성소로, 집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목적이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거해야 되죠. 그죠? 그것이 의입니다.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같이 아침 공부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성소봉사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도덕적, 영적인 온전함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온전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극단이다, 완전주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온전. 다시 의미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 온전이 뭔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이 온전. 그 일은 하늘에 갈 모두는 경험하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요. 죄에 대해 살았다가 뭔 뜻입니까? 죄에 대해 살았다가 뭔 뜻입니까? 안 죽었다 뜻이 뭡니까? 아시죠? 시험이 오면 머뭇거리고 넘어지는 사람, 그것이 죄에 대해 살았다 뜻이에요. 죽었다 뜻은요, 시험이 와도 그것이 대꾸하지 않아요. 반항하지 않아요. 마귀 가, 나 관계없어. 아멘. 그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상 온전이다. 그 경험이 우리 삶에 습관되어질 때 인을 치부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충성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뜻이요. 충성이 입증되었다 뜻이요. 욥처럼 부가난, 시련, 고생, 평안, 건강, 병 상관없이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완전이다.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 거 놔두고요. 일단 놔두고요. 이야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온전이다.
그러면 받은 빚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알고 있는 죄를 다 버리는 사람 구원받을 거예요. 아멘. 충성이요, 충성. 대전투 하거는 그렇게 말씀하죠. 1월 효험령은 우리에게 누구를 충성하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시금석이다. 욥처럼, 하박국 3장처럼 모든 생계방도 끊쳐지고 심지어 친척이 배신하고 부모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충성할 것인가? 그것이 마지막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월 효험령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시대의 소망이 절정에 이르는 때이다. 우리 교회 예내신 제목 가운데 뭐가 있죠? 시대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인류의 소망. 물론 한 제목이었죠. 시대의 소망.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태 2장에 예레미야에서 쭉 보시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외침이 있어요. 터져나오는 외침.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헬처럼 자식이 없어 울부짖습니다. 그거 뭘 가리켜요? 모든 죄짐에 눌린 영혼들의 절규이다. 다 죄에서 뭐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이 절규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 예수. 사무엘이 재산을 배를 주고 뭐한들 라헬을 위로받지 못하죠. 그렇죠? 유일한 건 자식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을 혈통을 통해 태어나실 그 예수만이 우리 유일한 뭐라는 것입니까? 소망이다. 그런 뜻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절정에 이르렀다 말의 의미가 뭔가? 오늘 주제처럼 지성소 봉사가 지금 시작되었고 끝나가고 있다. 거기에서 소망의 절정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뭔가? 드디어 성소가 정결해진다. 법정 용어로 말씀드리면 죄가 영원히 사면되어진다. 그래서 복권, 사면 복권 아시죠? 지금 우리 8.15 강복절이 가까우니까 대통령이 지금 5,000명 특사 해준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시죠? 모든 빨간 줄 지워져 없어져 버리고 지상에 죄 싹 태워서 없애버리고 아무리 봐도 그런 죄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성소 봉사가 그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억에조차도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 기록책에 마치 감광서가 찍은 사진처럼 우리의 모든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럽고 우추할까요? 거기에 들 쓰는 수많은 죄의 목록을 영원히 없애겠다. 영원히 없애버리겠다. 조건이 있다. 그 죄 제발 좀 그만 먹어라. 개 돼지 좀 되지 말라. 의의 진리를 안 이후에 죄를 범하며 개와 돼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개, 돼지 되지 말자. 이해하시죠? 아멘. 지금은 성소 봉사가 철저히 이르게 되었고 정결케 될 때이고 복음의 사업이 완성되어지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복음이 뭔가? 의로운 사람은 하늘에 가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하늘에 가요. 복음이 뭔가? 그거 해줄게. 그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 안에서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이루어질 때이다. 비밀이 뭐죠?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우리 안에 구약과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를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분의 중재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충만한 하늘의 은혜에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잘 들으십시오. 허물이 영원히 끝나고 죄가 영원히 맞춰지고 의가 영원히 우리 의가 되어지고 모든 죄가 영원히 속량되어지는 그 일이 지금 막 이루어지는 찰나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허물이 마친다. 왜 우리가 아직 늦은 비가 없는가? 전도 안에서 저는 그렇게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하는 선교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원론적인 답을 드리면 늦음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것이 뭔가 아직도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요. 이것이 끝나야 돼요. 죄 지으면서 전도 1000만 년 해보세요. 구원도 못 받고 하늘에 관계 없어요. 전도는
내 안에 이루어진 예수를 소개하는 게 전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교회 외판 사원, 영업 사원들이요. 숫자 늘리는 선교 사업이요. 내가 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 23장의 말씀. 너희가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다니다가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신 만드는 선교 사업이 지금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죄사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화되셔야 돼요. 희성소 들어가셔야 돼요. 영원한 세계를 지금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림의 그날 설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요. 이 구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옷보다 음식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목숨보다 영생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아멘.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히 속량되어지고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의가 드러날 때이다. 어디 안에서? 미가 7장 7절의 9절의 말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소가 뭐해져요? 정결해져요.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소망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늘에서 저택을 짓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건물을 완성해 가야 한다.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얼마 전 한 목회했던 분이 그만두시고 저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바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답을 드렸어요. 전도가 뭔가? 성전 건축 사업이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뛰어다녀 전도한다고요. 열심히 펴보시죠. 그들은 전도자가 아니다. 내가 안 보냈다. 지가 뛰어나가고 있다. 저가 나오고 있다. 저가. 왜? 기별이 없다.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자들은요. 건축 지어지는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시험을 승리하는지,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자세히 가르쳐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도록 하는 게 전도 사업이에요. 이게 바울의 전도요. 하나마나 전도회. 하나마나 전도회. 배누구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마나 전도회를 하고 있다. 사실 그래요. 행사. 그 안 하자니 또 공고하고 하자니 별 의미 없고 열매 없고 하면 또 위로받고 용기 없고 침례명 받았다. 땡. 또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 참 성소 행하시는 그분의 제사 직분과 봉사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의 봉사에 그 목적을 이룰 능력이 없는가? 충분하다. 히브리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계시니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구원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언급합니다. 히브리 7장의 4장에서 본문에서 말한 구원이 뭐예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죄짓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시험 받는 건 죄가 아니지만 시험에 넘어질 때 죄가 되는 것인데 이서 구원이 뭡니까? 아예 죄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죄가 생기기 전 벌써 시험 자체에서부터 우리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죄는 어떻게 짓죠? 시험이요, 시험. 맞습니까? 옆에서 괜히 누가 막 성가시게 하네요? 괜히 짜증나게 하네요? 돈이 싹 떨어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죠? 시험이 올 때 마음에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에 마음이 동의하고,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놓칠 때 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맞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성질 나요. 얼굴이 조금 빨개지고 막 참고, 여기서 참고 있고, 이미 죄 지은 거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시험이 와서 내 평안을 깨뜨리는 그 파도 자체가 안 일어나도록 딱 지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짓게 하기도 전에 이미 시험 자체에서 이미 우리를 뭐 한 것입니까? 건져버리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 이 구원을. 그러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우리가 죄가 끝난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고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의의 제물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중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지역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가장 먼저 아담 하와 끝났어요.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다.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온전케 되어서 죽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늘 기록책에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언제 지워졌는가? 1844년 10월 20일 예수께서 참 성소 봉사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성소 정결할 사업을 2300죄가 되었을 때 시작했을 때 하와 아담이 금방 끝났어요. 비난할 여지가 없어요. 논박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가 도말되기 합당한 사람이요. 대등하고는 말씀하죠. 그들의 품새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의 기록은 말소될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의 심판은 금방 끝났대요.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이미 1857년 같은 그 연도를 보시면요, 이미 살아있는 성도가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컨대 91 노인이 이마에 인을 맞고 나서 죽었어요. 그 일의 의미는 뭡니까? 그에게 성소적 일이 이루어졌다 뜻입니다. 지금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자, 조금 더 봅시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 처책한 성소로 가셨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 성소 처책간에 가셨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하늘 성소 처책간은요, 뜰과 연결된 하나의 매일의 봉사의 경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뜰 따로, 하늘 성소 처책간 따로가 아니고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뜰과 하늘 처책간 봉사는 하나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이 뭔가? 죄사함이요, 죄사. 좀 이따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가서 적용하는 봉사를 해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는 봉사 사업을 1800년 동안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는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재림교회밖에 없는지, 성소 진리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자, 봅시다. 하지만 여전히 죄의 기록책에는 죄가 남아있다. 마치 아담 말씀처럼 좀 찾아 말씀을 드릴게요. 전형적 봉사에서 연말이면은 속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구속사업을 마치기 전에도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고자 속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처책간 봉사는요, 매일의 봉사래. 매일의 봉사. 제가 우리 생이배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성소를 세 부분으로 나눠, 세 부분으로. 뜰, 처책간, 둘째간.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뜰과 처책간은 하나의 경험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죽고 장사되고 태어나는 것, 하나의 경험이에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매일의 봉사. 그래서 예내신 말씀, 성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뭐요? 뜰과 처책간, 둘째간이 아니에요. 뜰은 성소가 사실 아니에요.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매일의 봉사가 뭔가? 자,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경험이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는 경험이에요. 매일의 봉사가 뭔가?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되어지고 죄가 남긴 상처가 다 아물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서 죄가 다 분리되어지고 죄를 지었던 흔적들, 성향들, 습관들이 다 고쳐지는 시간이, 이걸 이름하여 칭의와 성화를 그래요. 칭의와 성화를 합쳐서 어렵다 하심이라고 표현하셔요. 이것이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 매일의 봉사. 그럼 연중 봉사가 뭔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지성서를 읽고 벽 앞에 비춰보니까 어떻게 되었나 조사하는 거예요. 정말 되었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 봉사예요. 보니까 빛나네요. 법궤와 똑같은 빛이 얼굴이 빛나고 있네요.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네요. 그럴 때 그들이 과거에 지었지만 다 용서받고 고침받은 그 흔적과 죄의 기억들을, 또 그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죄의 기록들을 싹 가져와서
원래 죄의 창시자 마귀한테 옮겨주는 것이 성소정결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일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죄에서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기셔야 돼요. 죄를 승리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지고 영원히 의가 드러났다. 마지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칭의, 죄의 사함을 통해 주신 그 의가 영원히 그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게 계시록 3장 4절 5절 6절.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 입증되었다. 충성이 드러나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예수께서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그분과 같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을 입혀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분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것이 옷을 입힌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것이 칭의다, 죄사함이다, 무죄선고다, 중생이다, 거듭났다, 새 언약을 경험했다, 할례받았다,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것을 입을 만한가 모여보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님을 한번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입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하늘 타락하지 천사들 틈에 두어도 다시 더럽히지 않을 사람인지 주님이 충분히 시험하시는데 이걸 성경은 뭐다? 성하다,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불 용광로에 넣어서 모든 찌개는 다 태워버리고 충분히 그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님은 너무 사랑이신데 기억하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안목에 바라볼 때 가혹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예를 들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렌 G와의 마지막 선지자, 그는 시험에서 면제된 분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산 여인이었어요. 밤새도록 울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미쳐 뛰쳐나갈 정도로 고통이 임하는데 수개월을 잠 한숨 못 잤다. 하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없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주님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그는 찬양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단은 욥처럼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벌 받으러 우리를 시험해요. 그럴지라도 하박국처럼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욥처럼 아내가 저주해도 몸에 흔대가 나도 충성의 위치에서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라는 그 욥의 경험처럼 이것이 바로 의요, 의. 아멘. 그래서 의가 뭔가 100% 충성하는 것이다. 어디 나오죠? 실무교 누룩과 같다는 말씀 딱 나오죠. 여러분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요. 아멘. 다른 말은 모든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갈 거예요. 충성에 하는가 안 하는가 유무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를 사랑하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를 아노라 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멘. 맞아요. 한 신학생이 저한테 그런 간증한 그 기억나시죠? 원장님이 한 말씀도 없었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니 갑자기 마음속에서 큰 은혜가 임해버리는데 갑자기 닭고기를 딱 끊어버렸대. 닭고기 말도 안 했거든 제가요. 기억하실래요? 누가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밥상 보면 안 돼요. 밥상. 예르시 나와 있어요. 진짜 회개한 자인가 밥상 보면 알 수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 심지어 마지막 기회에 이 일을 하면서도 나같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고기 먹으면서 이 일을 하는 분이 엄청 많아요.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남녀들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양심적으로 건강계획기별에 충성할 것이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입맛대로 안 살아요. 어떻게 입맛대로 삽니까? 입맛대로 산단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우상숭배자 뜻이 우상숭배자. 자아를 부인한다. 지금 뜻 아세요? 자아를 부인한다? 입맛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를 사신 그분의 말씀대로 먹는 게 그것이 순종이요. 아멘. 근데 우리 동사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조심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철저한 건강계획자 되십시오. 아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아멘.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율법주의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사업이 맞추는 것은 다시 한번 지금 주님 뭐 하세요? 지성소에서 복음 사업이 맞춰져 가고 있어요. 성소 정결. 읽습니다. 시작. 복음 사업이 맞추는 것은 첫째로 모든 종류의 죄를 내보내고 어디에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 앞에, 그분을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그들 안에서 뭐의 죄를 먼저 다 내보내고 이걸 이름하여 용서다, 죄사함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의를 들여오는 것, 이것이 뭐다? 복음 사업이다. 죄는 내보내고 뭘 가져오는 거예요? 의를요. 얼마나 이익 남는 장사 아니에요? 예? 아멘. 자, 또 읽습니다. 곧 시작. 완전히 형성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육신에서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뭐다? 복음 사이 맞추는 것이다. 둘째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 뜻이요. 그것이 뭐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맞춰지는 것.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 죄를 종식시키는 것. 여러분 이해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죠? 아멘. 저는 정말 죄가 끝나기를 바라요. 요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동산에 정말 그거 명패 좋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수가 묵은 모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양원들의 간판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저는 동산 간판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다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려면은 기억하세요.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거하셔야 돼요. 아멘. 거하시려면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란 말의 의미는 이론 공부가 아니고요. 연구란 말의 의미가 뭔가? 말씀에 마음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아멘. 마음을 오랫동안 바치는 시간이 많을수록요.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요. 사상과 욕망을 진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영혼은 거듭나요. 아멘. 거듭난다는 뜻이 뭔가 다시 말합니다. 충동과 느낌대로 살지 않고 그들 속에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기록되었을 즉시로 진리가 나를 지배해버립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진리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거듭나면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그럼요. 지속되어지고 더 굳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온전해지죠. 아멘. 자라면 끝이 없죠. 그러다가 죽으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시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아침 마무리를 좀 할게요. 매일 드리는 봉사,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을 위한 봉사였다. 회개한 죄인이 제물을 가져와서 승막문이 와서 안수를 하고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온 체중을 다 실어서 양의 머리를 두 손으로 내려 누려서 죄를 고백하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고백한 죄짐이, 죄의 무게가 양에게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전가되어진다, 옮겨진다. 다른 말로 죄가 지금 뭐 되고 있다? 분리되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모습이요. 그럴 때 중요한 말씀 다시요. 상한 심령, 애통의 마음의 근본이요. 그를 찌른 자 독자를 바라보고 내 독자가 죽은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그 경험들.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귀야 보았느냐? 저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내가 그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그 죄인 사하는 거 이상 있니? 마귀가 할 말이 없대요. 이게 로마서 8장이요. 우리를 중지할 자는 누구려?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종과 같이 먹히리라. 우리 어렵다 하신 분이 함께 계시니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가 충분히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값은 다 지불되었어요. 아멘. 어떤 죄일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이 생각은 내세 유일한 소원으로 예수께 의지하면 그 죄는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그 경험이 내 경험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1844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의 유일한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용서의 경험을 확정받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재림운동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경건의 부흥이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획이 수반되어지고 그래야 늦은 비가 올 거예요. 이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안수하면 이 의식을 통해 죄가 흠 없는 제물에게서 옮겨진다. 예수를 상징하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신성한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에 뿌렸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예수께로 다 옮겨졌다. 다른 말 죄가 사해졌다. 하늘 기록책에 우리의 죄가 용서라고 다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죄가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매일 행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죄가 성소로 옮겨졌으므로 성소가 뭐 되었죠? 더러워졌죠. 그죠? 죄의 기록으로 휘장이 마치 더러운 피가 1년 내내 뿌린 것처럼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더러워져 있죠.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하늘 기록죠. 우리 무수한 죄의 기록이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용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죄의 목록은 여전히 뭐합니까? 남아 있어요. 다 빨고 없애야죠. 그래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데 신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하면서 40년간 광야에서 있으면서 성소 휘장을 적어도 40번은 갈아치웠을 터인데 어떻게 새 것으로 교체했을까? 그들이 새 것으로 교체했거든요. 1년 내내 휘장이 피를 뿌리고 더러워진 그 성소가 7월 10일 대속절이 지나고 다시 6월절이 시작되면요 휘장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추측. 어떻게 광야에서 그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휘장을 만들었을까? 상상 불가능해요. 다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새 것으로 교체되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하늘에 우리 모든 죄의 목록이 다 뭐 되는 것입니까? 다 지워지고 말소된다. 도말된다. 복음은 용서 정도가 아니고요. 뭐 하는 거요? 도말시킨다. 성소 정결하게 시킨다. 째째하게 하나님 내 용서 맨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이 더러운 죄에서 영혼이 깨끗게 되어서 다시는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충성되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합니다. 옮겨져서 죄가 더러워졌으므로 특별히 이 성소를 정결케 할 특별한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뭐다? 속죄하라. 속죄가 이루어진다. 정리 하나 다시 합시다. 오늘 수많은 개신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게 십자가에서 속죄가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십자가를 가리켜서 성경 어디에도 속죄소라고 말한 적이 없고 속죄소는 지성소가 속죄고요. 십자가는요 뭐라고 부르죠? 번제단. 따라해 보실래요? 이걸 원문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속죄를 위해 죄를 분리시키는 제사. 그것이 번제단 뜻이에요. 그런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명확합니까? 근데 이 교회를 이단이라 그러는데 저도 장로교인이었죠. 몰라서 무지해서 그래요.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교회는 뭡니까? 지성소에 계신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천사의 계별이에요. 새천사의 계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시작. 백성들은 이 연례적 봉사를 통하여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다. 모든 성소 봉사의 의식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속죄예요. 속죄.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승진하시고 하늘에 재선 가신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속죄예요. 속죄. 이해됐습니까? 자, 1년 동안 시작.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 인본적인 잘못해서 예레신에서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Sin offering for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속죄를 위해서 죄를 드리는 제사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 한글을 번역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속죄제로 번역해 놓아버렸어요. 번역이 틀렸어요. 고치셔야 돼요. 1년 동안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하나를 바라보면서 속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많은 제사, 그분께 드리는 제사, Sin offering for atonement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1년 동안 시작.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이 간합되었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다. 맞죠? 이게 번역이 틀렸죠. 벌써. 자, 시작. 그것은 시작.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뿐이었다.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가? 여기서는 사실 죄인이 엄격하게 말하면 아니죠.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죠. 그죠? 왜 제가 다 옮겨졌으니까요. 칭의가 뭐예요? 칭의는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의인이 뭔데요?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같아졌으니까요.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얘기하죠? 의인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 뭐다? 율법의 승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언제 해방되어져요? 맞습니다. 속죄가 끝나면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름하여 예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집행유예를 주었다. 지금 무죄를 주었고 정죄하지 않고 감옥에 안 넣고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가 조건이 있어요. 맞나요? 집행유예가 끝나야 진짜 자유 줄 것인지 뭐 합니까? 법원에서 은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은 회중을 위해서 제물을 취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디에 뿌려요? 법궤에 뿌려. 법궤. 이 말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요. 하나님은요, 제가 좀 그렇죠. 법을 전공해 봤잖아요. 법은 말 그대로 법이요, 법. 법은 의요, 의. 하나님은 모든 행사가 의로 와요. 불의가 없어, 불의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품새에 상관없이 하늘에 간 마귀가 나도 따라갑니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 쭉 나오잖아요. 스가랴 3장. 하나님, 이들이 내 자리 대신 차려서는 맞습니까? 택도 없는데 그만하세요. 나하고 장난치십니까? 사단이 교회를 다 더럽혀버려서 딱 의자 앉고 졸고 있대. 하나님 당신 못 오셔요. 아무리 그래도 다 죄짓고 살아가는데 하면서 예수님 보셨죠? 사단이 교회 지붕에 깃발을 끌고 졸고 있대. 교회 입구에는 배교가 기록되어 있고요. 온 교회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법을 짓밟고 있어요. 심지어 안식 교인들이 안식을 더럽히고 살아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법궤 위에 피를 뿌릴 때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죠? 무한한 자비가 수많은 시간을 주어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용서해 주었다. 그럼 공의는 기다려요. 그 사람에게서 드디어 자비를 받은 사람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서 공의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율법이 이루어지네. 그때 공의가 뭐라는 거예요? 만족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봉사예요.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옮겼을 때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과 하늘 성소가 뭐 되어진다? 정결해진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죽고 장사가 되어지고 죄의 사함받고 주님 안에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새롭고 산 길이요. 거기 가면요, 영원한 자유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속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랴 3장처럼 하늘에 타락하지 않은 총회와 더불어서 한 교회로 구성하기 위해서 성천시킬 거예요. 하늘 유리바다 위에서 첫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예배. 어느 목사님 말을 좀 빌리면 모세가 지혜하지 않을까? 안세라 교장 아마 에녹이 아닐까? 추측이에요, 추측. 특창은 만한 청들이 아닐까? 추측입니다, 추측. 그런 날 오기를 바라고요. 그 유리바다 위에 노래 부를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안식 아침 새롭고 상기를 통해 일어놓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 소망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걸음을 굳게 지키시고 은혜를 우리 감싸시며 진리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준비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즉시 일어나게 하시고 용기 잃지 말게 하시며 더 배의 노력을 통해서 더 깨어 기도하는 근신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를 다시 이겨버리는 그런 경험의 노래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곳곳에 진리를 사모하는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정말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서 너 진비가 임하는 그 복된 날을 통하여 속히 복음 사위 끝내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 복된 날을 이 세대에 맞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와 모든 순서가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